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며 또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께 더욱더 경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다 참석한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병행사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지나가는 시간에 거룩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잠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사실 그 뜻을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라서 그 시간에 사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같이 모여서 들었으면 정말 좋았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단어를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크리스찬 배우나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 때 자주 사용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그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 따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런 말이 맞을까요?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우리말로 원래 쓰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말과 달리 그 구약 성경의 언어인 이 히브리말에서는 느낌이 조금 우리말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묵직한 느낌입니다. 원래 그 무겁다라는 말에서부터 이 옛날에 그 귀하고 비싼 거는 이렇게 무거울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 명예 이런 그 느낌들이 그런 단어들이 파생되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출애굽기나 에스겔서 등에 보면 우리말과 비슷하게 광채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뭔 소린가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뭘까 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주로 많이 결부돼서 사용되는데 그 하나님으로서 그분께서 갖는 어떤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개념을 갖는다고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데 거기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생각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더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2018년도 벌써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꽤 됐죠. 벌써 오늘이 21일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올 한 해도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께서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 그렇게 살면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제 말을 실수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말에서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렇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품은 뜻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말 표현은 뭔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역시 그 히브리 말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게 뭔가 분리되었다라는 개념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점, 부정한 것, 그리고 죄들로부터의 분리.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그 뜻을 가진 것이 거룩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말에서는 이 말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그것을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 속에는 그 분리, 그러니까 속된 것, 죄,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과 또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말이 그 거룩을 형성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놓고 나서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 어떤 뜻이겠어요? 뭔가 이렇게 더러운 것과 분리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성전, 거룩한 백성,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거룩한 땅,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근본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좀 기네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불러내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시는 사항은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레위기 11장은 원래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는지 뭘 먹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일상 깊숙이 들어와서 먹거리까지도 구별된 것, 아닌 것, 거룩한 것, 아닌 것, 정결한 것,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평상시 내가 즐겨 먹던 것들을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게 많아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에 함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뱀장어 같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정결과 부정을 그러면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까 할 때 요즘 들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전체성과 분리성이라는 용어를 합니다. 주일 아침부터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에 영광 이야기했고 거룩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성과 분리성이라는 이상한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성이라는 것은 갖추고 있을 것을 다 갖춘다는 뜻이고, 분리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먹을 것을 나누는 기준을 보면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왜 뱀장어를 먹어서는 안 되는가? 레위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물에 사는 생물이 비늘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고기는 갖출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비늘이 없으면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슬슬 오늘 본문 이야기와 근접해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분리성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 예를 들면 땅바닥에 흙을 보면서 더럽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 흙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내 밥그릇에 흙이 있으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왜 성경에서 불쌍한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취급을 했냐면, 나병이 부정한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피부에 틈이 생겨서 고름이나 액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부정한 취급을 당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몸 밖에 있다던가, 그래서 누구를 가장 모욕 주는 행위가 침 뱉을 경우에 이게 내 입속에 있어야 할 게 밖으로 나가서 누군가에 떨어지면 그건 되게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정한 존재와 접촉을 하게 되면 접촉한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7절, 본문이 길지만 어쨌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거룩의 개념이라고 했죠. 그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 음식이 됨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이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진다 라는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배웠던 유대 백성들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결과 부정을 세심하게 구분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전심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장소나 뭐 부정한 사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지금도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을 것, 이 구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오래 사셨던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에도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는데 거기서 안 파는 게 치즈버거래요. 음식 규례에 따라서 그 자식의 고기를 어미해져서 삼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어미해졌지 못했어요. 치즈잖아요. 그 치즈하고 고기를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치즈버거가 없다고 합니다. 여행하실 분들에게 꿀팁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세하게 정결과 부정을 구분을 하는데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고 사람도 정결에서 부정까지 등급이 다 있고 그래서 요거는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 어디서 가져왔겠죠. 표 하나 보시면 장소에 따라서 가장 정결한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라는 거죠.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성소,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살짝 기분 나쁜 곳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전 산 내의 성벽,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성벽, 이스라엘 땅, 이방인의 땅. 그래서 이 표에 따르면 가장 부정한 곳은 어디죠? 이방인의 땅이 부정한 거죠. 그래서 거기 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사람도 등급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도 대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하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의 불법 자녀들, 그 다음에 이방인, 노예로서 자유인 개종자. 이방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은 맨 끝에 있어요. 이방인이 가장 불결하고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 노예로서 자유인인데 개종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냥저냥 봐줄 만한 사람들이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상인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 등급이 있는데 사생아들, 뭐 근친상간을 했건 음행을 했던 창녀의 자식이건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 부정한 사람들이 되고 인공 거세된 자들, 예를 들면 내시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불구자들, 뭐 태생고자들, 성불구자들, 양성소유자들, 신체 기형을 가진 이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다 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되게 부정한 사람에 들어가요. 이런 사람 척척하면 원래 안 되는 것이 당시의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실 신체에 병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오늘 우리 기준에서는 되게 환자고 보살펴줘야 될 불쌍한 사람들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 관습에 따르면 그걸 뛰어넘어서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취급을 받고 접촉하면 되게 안 되는 것으로 나까지도 괜히 부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리와는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한번 듣고 기억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 개념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저 불쌍한 사람을 왜 그냥 지나칠까?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체 만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또 다른 관념을 가지고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일단은 뭐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문을 읽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는 배경 설명을 더 길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시는 아주 파격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다시 성경 찾으러 가보시죠. 시간을 줄여드리면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거는 우리 관점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덩달아서 부정해지는 그 원리에 따르면 정말 당시의 정상적인 유대인들 같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행동인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잘 몰라서 손을 대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44절에 보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규정들, 이런 관습들 정말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까요? 말씀만 가지고는 뭔가 좀 능력이 모자라서요. 실제로 복음서를 조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늘 말씀만으로 치유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고칠 때에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서 그걸 막 이렇게 바르고 뭔가 이렇게 민간요법 비슷하게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조금 이상한 것은 이거 말씀만으로 치료 못하시나? 근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잖아요. 요한복음서에 보면 죽은 지 시간 지난 이 사람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 분이 병 고칠 때 말씀만으로 부족해서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이고 바르고 뭐 해서 하셨겠어요? 그거는 뭔가 그것에 따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떨어져서 그냥 말씀으로만 붙이실 수도 있는 것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손을 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경악시킬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굉장히 잘 고쳐진 것 같아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을 주로 보았을 때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벌써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청년부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더니 민망히 여기셨다. 사실 요즘 세대에게 민망히 여기셨다는 건 좀 부끄럽게 여기셨다, 뜨겁게 여기셨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본 성경 주석 중 가장 기발한 성경 주석을 교회 청년한테 들을 수 있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왜 다가오지? 왜 다가오지? 하시면서 예수님이 낯뜨거워가지고 좀 당황하셔서 민망히 여기셔서 왜 다가오지 하면서 손을 대신 이유가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손을 대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공동체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볼 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혹은 뭐 공동번역에서처럼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따르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래서 사실 지금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온 자체가 얼마나 그로서는 대단한 모험의 행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공감의 위로와 공감의 표현으로 그에게 손을 대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게 흥미롭게도 원래 지금은 우리말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허락해서 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성경을 다 손으로 필사를 해서 손으로 베껴 적어서 다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신약 성경 옮겨 적은 필사본들을 보면 본문이 늘 똑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성경 옮겨 적으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면
무수히 많이 접었다 고치고 많이 접었다 고치게 됩니다. 지금은 좋은 화이트가 있기 때문에 쓱 한번 밀면 되고 그 위에다 다시 쓰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틈엔가 막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본문 속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 대신에 예수님께서 분노하게 되셨다라고 적은 필사본들도 있습니다. 사실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께서 분노하게 되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셨다가 원래 맞는 본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분노하게 되셨다가 원래 더 맞는 본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옮겨 적다 보면 멀쩡하게 맞는 것을 틀리게 고칠 일보다는 뭔가 이상한데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납득하는 쪽으로 고치는 성향이 더 많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것은 그냥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데 분노하게 되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원래 본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죠? 뭐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냐?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하셨을까요? 만약에 분노하셨다면 진짜 이 인간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이래서 분노하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면 그 이유는 정말 이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이런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만들려고 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그러진 모습, 정말 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짓눌리고 고통당하는 이 모습,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유대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부정하니까 선 긋고 넘어오지 마시오. 너는 부정하니 떨어져 사시오. 너는 저쪽 따라서 알아서 사시오 하면서 그저 뭔가 부정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계속 너는 잘못됐으니 너는 모자라니 하면서 계속 배척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왜 손을 대셨는지가 설명이 더 잘 돼요. 당시 사회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태도는 당신은 부정하고 더러우니까 우리에게서 떨어지시오 하고 선 긋고 담 쌓고 멀리 떨어지고 우리만 여기서 자족하면서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고 안주하고 살아가니까,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행복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헤아려 보지 못한 채 그저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당시 유대 종교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의도적으로 분노하게 되셔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네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행동을 하셨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안주의 삶을 포기하시고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굉장히 희한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대접받고 사시는 그런 삶을 포기하시고 굉장히 사서고생하러 오셨고 긁어 부스럼 만들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앞에 1장 35절부터 39절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장난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서 그 동네가 그냥 예수님으로 인해서 떠들썩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껏 들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어느 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찾아서 떠납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아침 시간부터 예수님 앞에 온갖 사람들이 몰려왔었던 것 같아요. 뒤를 따라가라는 단어도 사실은 그냥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추적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대적인 느낌의 단어입니다. 아침부터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줄을 서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여기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제 막 뜨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마을에서 정말 병 잘 고치고 귀신 잘 쫓고 그런 훌륭한 분으로 소문나서 적당히 안주하면서 편안히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방향 잡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내 원래 가야 할 길이 있어 라고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긁어 부스럼 만드신 첫 행동이 뭐냐면, 당시로서는 가장 부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그 안주하려고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를, 그 경계를 끊임없이 뛰어넘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안주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해 들어서 큰 결심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이전에는 가정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부교육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설교 돌아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집에서까지 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세례를 작년 가을에 받았는데 부끄럽게도 성경책 잘 안 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시켜주시는 목사님께서 할 때 모르는 게 막 탄로날까봐 둥닥둥닥 하면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큰맘 먹고, 그래 우리도 이제 뭔가 달라져야지 하고는 새해 들어서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샀습니다. 매일 성경을 사서 보는 이유는 제일 싸요. 그건 2달에 한 번씩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 보니까 사도행전 말씀인데, 거기 보면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이 돼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이렇게 딱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유대 경계를 안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그 제사가 흩어지는, 정말 우리는 뭔 큰일 나지 않으면 우리 경계를 잘 넘질 않아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엉덩이 무겁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방해받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던 어떤 틀을 벗어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해오던 것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 물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뜰을 뛰어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경계를 넘는 것이었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 기도처럼 열심히 해보는 것, 그것도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낯선 분들을 향해서 정말 먼저 한번 손 내밀고 인사하는 것도 경계를 뛰어넘는 행동이겠죠. 그동안 이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것들, 당연히 내가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움츠러들어서 못했던 것들, 그것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낮아져서 오신 자체가 경계를 뛰어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덩달아서 그 사람처럼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곧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선택이 옳았고 용기를 내어 경계를 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백 목사님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 잡는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벌써 까먹으시면 안 돼요. 첫째 주에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나십니까? 네, 두 번째는 지난주니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주에는 무엇을 들었을까요? 네? 게으르면 안 된다는 얘기 들었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틀을 뛰어넘어서서 도전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웅크리고 안일한 삶을 살면서 매해 그 해가 그 해 같고 그 해가 그 해 같은, 그래서 12월만 되면 맨날 후회에 젖어서 올해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던 것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데 그동안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었던 이 모든 벽들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인색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에는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내고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아도 그 뜻을 향해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하면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주님 앞에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안주하고 있는 틀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올해는 이러한 게으름과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